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명령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난 다음에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바로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는 적시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게 아니에요. 단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죽이지도 않으면서 왜 정령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단지 쫓겨났을 뿐인데, 여러분들 잘 쓰는 말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구라치신 것일까요? 대단히 송구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정령 죽었다고 표현을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PPT를 열어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시메우 엣 콜 여호와 엘로힘 미트 할락 빡간 하용 와이트 밑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놀리려고 내가.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왔는데 저기 노란색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미트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영어에도 보면은 분사예요. 현재 분사로서 계속적인 용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3장 8절을 한번 번역한 문을 같이 읽을게요. 우리 3장 8절 한국어로, 한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아까 그 미탈라크라는 단어는 거니신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용법,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거닐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에덴 동산을 거니셨을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우주라도 하나님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보좌를 천사들의 찬양을 뒤로하고 매번 습관적으로 에덴 동산에 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니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랑의 교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를 했어요. 근데 정령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에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는다고 하셨어요.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령 죽는다는 말씀은 이제 다시는 죄로 인하여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시 육신적으로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반드시 인간은 천국이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영원히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성찬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도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마련을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에덴 동산이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땅에 만든 하나님의 집 에덴 동산에서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인간들, 쫓겨난 인간들을 위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어요. 다시 인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성소입니다.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먼저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들었던 성소입니다. 우리 한번 성소에 대한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렇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범죄한 인간들을 위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요. 그것이 성소입니다. 내가 거할, 에덴을 대신하여 다시 거할 성소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소는 이전의 에덴 동산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는 마음껏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동산을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거닐 수가 있었는데, 이제 범죄한 인간은, 여러분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다시 한번 열어주실까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인간들 가운데 집을 지으셨지만 이 집에는 함부로 이전처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 집에 들어가는 즉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합니다. 바로 죄에 대한 대가인 생명을 대신하여 나의 생명을 대신할 다른 생명을 받으시고 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경의 비밀이 이것이에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마련하는 것이 죄에 대한 대가인 우리의 생명 대신 다른 생명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 대신 황소의 생명을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물로 피를 받는다는 것은 피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피는 생명이라.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나의 생명 대신 대신할 생명을 받으시고 죄에 대한 대가인,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죄에 대한 대가인 다른 생명을 받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PPT 네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에덴 동산과 달라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이 범죄한 우리와 충돌하기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나의 죄에 대한 나의 생명을 대신할 다른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저기에 보이는 양이나 염소,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그리고 사회적으로 주의가 있는 자들은 황소나 송아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제사장이 나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내가 끌고 간 제물의 머리 위에 내 손을 얹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인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켰던 인재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죄의 대가인 인재의 생명을 받으시고 대신 받으시고 이 짐승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단절되었던 인재와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은 기도를 하고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는 나는 이 짐승의 목이 잘리고 털이 뽑히고 모든 피를 쏟는 것을, 그리고 각이 떼어지고 다 태워지는 것을 한 번도 빠짐없이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나의 생명 대신 황소의 생명을 받으시고 나를 다시 만나 주신다.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집인 에덴 동산의 천국의 지성소에 나를 들여보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요. 그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 참된 고백 위에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거룩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때가 있을 겁니다. 혹은 수련회 가운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찾아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합니다.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자입니다. 그들은 수고한 대로 가인은 농사 지은 것으로 아벨은 목축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쩌면 농사 짓는 게 훨씬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정성껏 준비한 가인의 제사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곡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생명을 대신할 피입니다. 나의 생명을, 나의 죄에 대한 값인 생명을 대신할 다른 생명입니다. 근데 가인은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장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은 어쩌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이전에는 단지 한 번씩 임시 방편적인 다른 생명을 나의 생명 대신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림자예요. 비유예요. 지금까지 이거는 비유입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그림자의 참된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PPT 5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와 양의 피로 아니하고 거룩한 성령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제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지금까지 양은, 황소는, 나를 대신하는 다른 생명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로 인하여 영원히 함께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시 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규례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천천히 여러분들의 마음의 신앙 고백을 담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황소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잠시 임시 방편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양의 피가 나를,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격돌하여 나를 죽이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예요.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양을 대신하여, 황소를 대신하여, 염소를 대신하여 이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 마음껏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겁니다. 그때에 나의 경건이나 혹은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가인처럼 아무리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이 있어요. 규례가 있어요. 황소의 피로도 잠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어찌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겠느냐? 에덴 동산을 거느렸던 아담과 하와처럼 너희가 어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PPT 6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번째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로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로 속죄를 이루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과거에는 두려워서 떨었던, 혹시나 죽을까 봐,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죄를 충돌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던 저 지성소에 우리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베풉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이 사실을 고백할 때에 이 성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성찬에 임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찬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입니다. 성찬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격돌하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다시 에덴 동산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오늘 성경의 핵심인, 어쩌면 히브리스뿐만 아니고 전체 66권의 핵심인 히브리스 9장 16절을 9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신앙 고백을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비밀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